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출애굽기 경로를 보시면은 이 좌측에 에집트 땅에서 이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새롭게 추정되는 경로는 이렇게 가로질러서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에담에서 이 돌쳐서 비하히로 이 누에이바 지역을 이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이 아라비아에 이 시난산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하튼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이 파란 데가 홍해 바다죠. 돼지 족발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시나이 반도 이 지역을 기존에는 출애굽기 여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사이 주장들은 이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이곳에서 넘어가서 누에이바 지역에를 넘어가서 이쪽이 바로 시내산이 있다. 그러니까 라우드산이 시내산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런 출애굽기 경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어떻게 이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을 나타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은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에서 쓴물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르 광야, 수르는 이 워, 즉 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어떠한 경계선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어, 미드바르는 광야죠. 그러니까 다바르가 있는 지역, 즉 광야가 있는 곳이 즉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가까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기분 좋게 당당하게 건너서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는 수다라는 뜻인데요. 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 히브리어로는 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원망했다. 밤새 뭐라고 했다. 그런 원어적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망이 그냥 이례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모세한테 기쁨은 사라지고 곧바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냐, 마실 물이 없다. 그리고 먹을 만 하려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쓰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죠.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쓴물이 한 나무로 말미암아 달아지죠. 그래서 저희 인생이 너무나도 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 던져지심으로, 즉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달아진 것이나 달아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 미슈파트와 율례, 호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 나사 하실세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지키면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치료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호와 로 페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 라파는 이제 치료하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이제 카가 붙으면 그러면은 너의 치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니 예호와 엘로헤카 하면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듯이요. 그 뒤 구절이 바뀌면서 아니 예호와 로페카라고 하셔서 너의 치료자다.
그래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그 법도와 율례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이런 한 나무, 즉 십자가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루가 이곳 출애굽기 15장에서 처음 나온 말은 아닙니다. 이 수루 강야에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세의 이 스프링, 샘이 있는데요. 요곳을 이곳에 이제 나무를 던지니까 마라물이 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수루는 이 출애굽기 15장에만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 16장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 히브리어로 보면은 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 요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가를 보시면, 하갈은 원래 에집트 여인이었는데요. 이 사레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몸에 자녀가 없자 이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자신이 아이를 잉태한 것에 대하여 자만하여서 멸시하게 되죠, 사례를. 그래서 사례가 그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얘기하여 공식적으로 이 하갈을 핍박하게 됩니다. 하갈은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원래의 땅으로 이집트로 가려고 했으나,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께서 막아 쓰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돌아가라. 그리고 네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엘은 하나님, 이스마는 샤마에서 온 건데요. 그러니까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이 아픔을 들으셨다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 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경계석과 같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그런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을 한 번만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게 아니고요. 또 이스마엘이 위급할 때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기갈로 죽음에 있는 이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자 놀리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 아브라함이 이들을 내어 쫓게 되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온 이 가죽 부대의 물이 다 하게 되니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며 가로되 이 하갈이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쯤 떨어져서 약 한 30m 정도 떨어져서 마주 바라보며 방성대곡을 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아들은 죽어가고 그 어미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그 부모도 자식을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갈을 불러가로사대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들으셨다는 말씀이 또 나오시죠. 이스마엘, 셔마, 하나님께서 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자 그의 사자를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래서 눈을 뜨게 해서 가까이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너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잘못된 그림 같고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시면은 아이와 좀 한 3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하갈의 모습과 함께 그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슬픔을 막아주고 이 근처에 물이 있는 것을 알려주셔서 거기서 물을 뜨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부엘사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물이 없는 곳, 기갈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를 지나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엘림에는 12개의 샘과 7개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 종려나무들이 한 79로 정도 있었고요. 12개의 이렇게 샘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게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근데 과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들의 기갈과 어려움을 여기서 이제 풀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런 70개의 종려나무와 12개의 샘이 있는 이 엘림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의 기갈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들이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요,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월 15일이면은 출애굽해서 이제 딱 한 달이 된 때죠. 그러니까 아까 3일에도 물 때문에 이들이 화를 냈고, 이제는 줄여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이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은혜까지도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4절부터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하늘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둬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여기서 토라라고 나오는데요, 처음으로 이때 율법이라는 토라라는 말씀이 쓰이지 않고, 원래는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유월절, 무교절 때 그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나를 주시면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또 2번 정도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유월절과 그 다음에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의 율법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는지, 그의 순종의 태도와 이 피조물로서 사람들이 태도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느냐, 과연 하나님을 믿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그러한 문제를 거듭거듭 주님께서 시험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이 시험을 통해서 잘못된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라파 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6일째 되는 날에는 매일 거두는 분량의 2배를 거두어 예비하도록 하라. 그래서 7일째에는 쉬게 하려고 백성들을 6일째는 2배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째에는 안식일, 샤바트를 주는데요. 이 샤바트는 처소에 몸을 다해서 쉬부라고 해갖고요. 이 쉬부와 단어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쉬게 하시는 그런 날을 주셨다. 그런데 이 쉬게 하시는 날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만나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안식일은 7일째 지켜야 된다, 그리고 단순하게 얼마나 일을 하냐 못하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란 즉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 있게 알려주시고자 그 유월절도 주셨고 안식일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그래서 저녁에는 먹을 고기가 뭐겠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셨다. 그래서 이 고기는 한 달 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빵, 만나는 40년 내내 주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너희가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분명하게 삶에 대한 원망을 하지 말고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서 그 어느 때든 우리를 구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의 분명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저녁에는 이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아침에는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의 어원을 보시면요. 히브리어로는 만후가 됩니다. 만후. 만. 무엇이냐? 후. 이것이. 그래서 만후. 이게 뭘까라고 얘기됐는데 이게 뭐냐가 결국은 만나로 지칭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만나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만나의 진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의미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 때로는 떡이라고 하죠. 저희들 말에 좀 비슷하게 이 레햄이 원래 빵이라는 뜻인데 떡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고 때로는 양식, 근데 더 가까운 말로는 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밥으로 왔다.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여기 지금 이 만나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근데 그 만나의 진위이신 당신을 나타내시는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는 브레드다. 레햄이다. 이렇게 베들레햄. 그 빵집에서 태어나신 빵이시죠. 저희들에게 생명의 원천이시고 근원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보내주신 이유는 그 만나의 진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알려주심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신 것이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생명을 준다. 여기서 이제 메추라기는 또 주님의 살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의식은 실제로 성만찬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늘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 당신의 몸과 피를 저희들에게 다 나눠주심으로 인하여 저희 죄들이 사해지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살게 된 것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만나를 이제 주시고 또 이들이 또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에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르비딤도 보면 이렇게 광야입니다. 광야이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죠. 물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여러분은 어째서 투덜대십니까? 어째서 여호와를 시험하십니까? 하고 꾸짖었다. 3절에 보시면요.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항해서 원망하여 그래서 또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따집니다. 그리고 4절, 6절에 이제 이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여호와께 또 부르짖게 됩니다. 아까와 같이 그 마라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듯이 이 신광야 르비딤에서 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을 치다는 것은 이제 때리다는 뜻도 있지만 죽인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죽인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저희 배에서 넘치는 것 같이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여하튼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반석을 치니 반석이 쪼개지고 이 밑에서부터 이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와서 반석이 이제 쪼개지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곳을 르비딤이라고 하지 않고 마사라고 했습니다. 이 마사는 아까 나사에서 어원에서 유래된 건데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할 때 그 나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같습니다. 이 나사가 마사가 돼서 시험한 곳, 하나님을 시험한 곳, 이 맨이 앞에 붙으면 어떤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사, 시험한 곳, 그리고 무리바, 무리바는 이제 아까 무리바라고 해서 다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퉜다 해서 이것을 무리바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다툰 곳은 이곳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다툰 어떤 장소에서 또 그곳을 무리바라고 칭하신 곳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고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고 떠들어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몸이 매우 아프다든지 직장의 어려움이라든지 환경의 어려움, 먹고 사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냐? 하나님 나와 정말 하나님 저의 사정을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떠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격 미달의 인간들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실히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고 여실히 또 이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적만 보이는 표적만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이런 악한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얼마나 저희는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신약에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친절하게 고린도전서는 이때 르비딤에서 마신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신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 물을 낸 이 사건은 장차 갈보리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실 것인지 알려주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이렇게 기가를 해결하고 나서 르비딤에서 겨우 이렇게 살아났을 때 갑자기 아말렉이 급습을 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 미디안 땅에서 이들이 자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일들을 보고 이들을 사전에 급습해서 이들을 쳐서 자기네 땅을 수호하고자 갑자기 쳐들어오죠.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서 아론과 훌이 이 바위를 갖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쪽 손은 아론이, 한쪽 손은 훌이 이렇게 손을 붙들어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 여호수아가 이들을 치게 되죠. 근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함을 타서 그 맨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를 기습 공격하였다라고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에서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육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아말렉은 바로 우리가 약할 때, 믿음이 약할 때 육체의 소욕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그러한 육체의 소욕은 완전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싸우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다 단을 쌓습니다. 그 르비딤 그 골짜기 앞에 이렇게 단을 쌓고 이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말렉을 다 이렇게 쳐서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 the flesh desires라고 되어 있는데요. 갈망입니다. 육체가 나아가려고 하는 이 부패한 육체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갈망, 그 방향성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이 나가려 하는 그 방향성은 육체를 거스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파하신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요. 이 사울 왕한테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그 아말렉을 분명하게 파하라고 하셨고 여호와께서 대대로 이들과 싸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 사무엘상에서도 그들을 분명하게 치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곁에 있는 우양까지도 치라, 철저하게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반대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죠. 저희들 스스로 저희들의 자아, 옛사람 그리고 그 옛사람이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정과 욕심 그다음에 그러한 정과 욕심을 자극하는 세상 그리고 그 뒤에서 사주하는 사탄.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저희들의 옛사람, 그 다음에 육체, 그리고 그 정과 욕심, 그 다음에 세상, 이 사단을 십자가로 파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장, 2장 20절, 2장 20절을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게 된 거고 이제 죄가 온전히 처리되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활한 것을 믿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철로역정을 보시면 이 페이스풀이 이 아담의 딸들한테 유혹을 당합니다.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그래서 보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respect yourself, 너 스스로를 존경해라, 너를 사랑해라, 그리고 프라이드를 가져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얼마나 저희들이 그런 프라이드가 없으면 또 저희들의 어떤 사실상 저희 자신들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사랑해라, 리스펙트해라 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에 비로소 저희들은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는 이 깃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시의 어원은 이, 이 네스라는 그 히브리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네스는 장대를 의미합니다. 이 장대는 민수기 21장에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네스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패역한 백성이 또 잘못된 일을 하자 불뱀을 보내셨죠. 그때 모세에게 예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네스 위에 달라. 그러면은 그것을 보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네스, 이 장대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이 십자가에서 들려져야 하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의 욕심으로 그 죄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그런 죄악되고 폐역된 백성들인데 그런 죄로부터 저희가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육신이 온전히 처리되어야 되는데 그 육체적인 문제가 온전히 그 아말렉과 같은 저희들의 육신의 문제가 온전히 처리되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셔야 부활하신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시죠. 그리고 저희가 그분과 연합되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죄악된 몸을 온전히 천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대에 매달리시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분과 연합되어 그들이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의 정욕과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저를 괴롭히는 것인데 십자가가 오히려 그러한 욕심으로부터 육체의 이런 갈망으로부터 저희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요. 모세의 장인 이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이런 어려움을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결하고 나서 갑자기 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 땅에 있는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 6번이나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요. 이 모세의 장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이 이드로 장로가 모세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아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면 이 이드로 집이 이렇게 있다라고 전설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이렇게 모세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8장을 다시 보시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 앞에 있는 그 르비딤 르비딤 맞죠? 그 르비딤의 진친 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 뭐 10개의 재앙과 유월절의 이야기를 하고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 그러니까 아까 뭐 마라, 엘림, 그다음에 르비딤, 뭐 신광야를 거쳐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러면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다 이들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건진 이 죽음으로부터 이 생명으로 구한 일에 대하여 그 장인에게 다 고함해
이드로가 그제서야 이제서야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고요. 다 태워드려서 연기로 이렇게 다 올려드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희생제물 자부는 이제 자바는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레헴 빵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헴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기쁨에 대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재판장이 돼서 어, 백성들의 어떤 재판들 하나하나를 다 모두 듣고 그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 좀 너무 힘든 모세를 보고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일하는가? 이 일은 그대가 혼자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첫째 말하는 거예요.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을 돕는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들을 뽑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자를 뽑아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승낙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께 아뢰고 두 번째는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주고 세 번째는 그러한 재판관을 세워라.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슬기로운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필요한 가족을 데려와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세가 혼자 이 재판하는 일들을 혼자 담당하지 말고 사람들을 선출해서 그들에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드로의 이러한 그 방문,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렇게 방문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고 또 모세는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죠. 그렇지만 이제 모세 오경을 쓰신 CH 맥켄토시께서는 이렇게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을 바랬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큰 이득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을 충만케 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에는 없었다. 그러니 사람의 이런 육적 조언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맥켄토시께서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이렇게 재판관을 뽑을 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일꾼들을 뽑을 때 무엇을 더 중시 여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이 집사를 뽑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분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몇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또 교사요, 능력이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은사로 이렇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또 세워주신 사람들 이외에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함과 함께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과 통역함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은사들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 이 감독, 교회의 이 감독이 세워질 때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고, 세상적으로도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고 술을 좋아하지 않으며 구토하지 않고 돈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감독은 손님에게 대접받는 게 아니라 손님을 잘 대접하는 분이어야 되는 걸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며 자제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또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18장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은혜가 뭐냐면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쓴물이 단물이 변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 반석이 쪼개져서 우리 기갈 있는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또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지켜야 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찌 이리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은 쓰고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나 패역한 자들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양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게 해주시고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이 저희들의 이 죄된 이러한 갈망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케 하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후의 시간에도 저희 삶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저희들 교회의 병든 자들, 힘든 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보호받고 또 힘을 얻게 능력 있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